제자됨 12일 여덟 번째 그리고 회복에는 세 번째 주제인데 성전으로 지어짐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진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말씀처럼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된 거구나. 실패한 것이나 또 성공한 것이나 행복한 것이나 불행했던 모든 것이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되었구나 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요,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일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비추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리라 하는 것이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생명으로 지은 바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살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예비하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이 회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시고 또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믿음을 경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세운 곳이 바로 실로라는 도시입니다. 이 실로의 성막은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그 사무엘을 가르친 엘리 대제사장 때까지 회막을 가지고 있었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 때 홈리와 비나스의 범죄로 인해서 그 언약궤가 떠나고 맙니다. 언약궤가 떠날 때 여러 가지 그 성전의 기물들이 다양한 곳으로 흩어지면서 실로의 성막이 해체가 되고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심의 역할을 했습니다. 아멘. 역대상 21장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8절부터 22장 1절까지입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이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죄를 범한 일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우리가 쉽게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군대의 수를 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군대 수를 센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동기가 문제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뻔합니다. 그런데 그런 심각한 부패와 죄악을 하나님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 열왕기 사무엘 하로 보면 아라우나라고 말하는데 이 모음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회개의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다윗이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의 터구나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로의 성막이 해체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란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성전을 건축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회복하셔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성막이 해체된 이유가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한마디로 말하면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전쟁에서 이기고 싶으니까 언약궤를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언약궤를 들고 나간 것은 언제나 있었던 일이고 언약궤를 들고 가면 얼마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소비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인격적으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스스로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데 떠나서 블레셋 땅에 가셔가지고 여러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멸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윗 왕을 선택하셔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이 마음에 합한 것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에 봉헌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고 모세 선생님처럼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아주 생명처럼 기쁘게 여겼기 때문에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을 보는데 실로 성막이 해체가 되고 다윗 왕 때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불순종을 해서 죄악의 끝까지 치달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시거나 절대로 좌절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머물며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 하시겠지. 이건 로마서 3장에 하나님 멸시하는 행동이에요. 우리로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소비하는 가운데 결코 머물게 할 수 없는 동기 거룩한 하나님의 열심히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전으로 지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크신지를 깨달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침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이 예루살렘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이 첫 번째는 모리아산이다.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면은 따로 설명을 안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손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친 장소라는 것을 압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정서나 내 생각에 반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되어지는 순종으로 지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10분 인본적인 동기로 좋아해서 제가 참 여러분 귀한 시간 나와서 졸고 그러면 어떡해요. 성경책을 쳤네. 내가 여기를 쳤어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졸면 여기 나가서 예배하고 그래요. 서서. 그러니까 그런 순종이 이 모리아산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책상을 강대상을 쳤는데 타작마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불과 성령으로 나는 세례를 준다. 그래서 겨자가 아니라 가라지는 태우고 알곡은 곳간에 드리겠다라고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졸면 어떡합니까? 타작마당 나오는 부분에서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졸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정신 차려야지. 지금 안주하지 말고 성전으로 지어지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떡하냐고.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성전을 봤다고 하나님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시면서 성전을 보여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하는데 그때가 BC 1900년이고 솔로몬 왕이 모리아산 반석에다가 성전을 짓는 것이 BC 900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1000년을 하나님 기다리시면서 마침내 성전을 지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것이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깨어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흐름이 끊겨가지고 그냥 기왕 사이드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가 모리아산 반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졸아요. 제가 인간적으로 다 이해하죠. 아니 뭐 밤에 야근을 했는지 어제 너무나 피곤했는지 아니면 인생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슬퍼서 마음이 무거워서 그런 건지.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도 번쩍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간적으로 다 이해하고 위로할 마음이 있다니까. 내가 이거 결코 여러분들 율법적으로 내가
이거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니 지금 이렇게 참 귀하고 복된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주의 율법을 배우자고 찬양을 했는데 도대체 마음을 어디다 두고 왔길래, 여기서 죽은 시체가 와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왜 사그러지고 시들어지고 그러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런 게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게 말로 설득이 됩니까? 이삭을 바치는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원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그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만 되는 일이지.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 게 뭐냐? 여러분 맨날 이삭 바치는 거 그냥 습관처럼 들으니까 뭐 나랑 상관없고 그냥 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 와서 어제 1시간밖에 안 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막 힘이 넘치고 총명이 나에게 임하고 기쁨이 샘물처럼 넘치는 게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참. 열왕기상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시를 택하지 않고 지파를 택하지 않고 한 사람을 택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보면은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조차 내세우기가 부끄러운 그런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택하셨다. 이것을 사무엘상 2장 30절의 예언으로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엘리 때문에, 엘리가 나를 소비하고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내가 부와 귀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니 내가 너희들하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하시면서 예언을 하신 것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켜 내 마음에 있는 뜻을 행하리라. 이 예언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설교를 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넘쳐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보다 받았으면 더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없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라고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너무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인하여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매우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9장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할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아멘.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 신명기 12장 5절 말씀, 12장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1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아멘.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아멘. 처음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실로였고, 이 실로의 성막이 해체가 되는데 그것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소비주의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그 해체하신 모든 일들을 다윗을 통해서, 마음이 아파여지는 다윗을 통해서 회복을 하시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건축할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 여기 3번 정확하게 반복이 되는 것처럼 강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하고,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일이 많더라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로 내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다시 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인데,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질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시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것을 두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이렇게 가리키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육체를 성전으로 가리키시면서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 것으로 주님께서 표적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치와 목적은 내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요, 주님께서 나를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것은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헐고 지으시는 열심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과 나의 불순종과 나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시거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심과 햇새들을 가지고 나에게 임하셔서 계속 나의 성전을 지으시고 헐으시고 지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주목하시고 성전으로 지어져야 나의 삶에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아지 아니한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우리는 교회 역사의 첫 열매, 순교의 첫 열매인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당한 이유가 뭐냐?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을 헐고 내가 다시 지으리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스데반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복음을 자기 동족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신성모독죄, 성전을 헐겠다고 저가 불경한 말을 했다 하면서 스데반을 고발한 것입니다. 7장 47절부터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장 47절부터 51절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전됨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처럼 반목이 생기고 거부감이 들고 그리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스데반 집사님이 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신 건데, 성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내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됨을 말씀하시고 나의 인생은 성전을 헐고 지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 마음이 무관심해지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지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지금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건물에 계시다는 게 아니지 않냐 하면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이 말씀들,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내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든다. 여러분, 그 반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해결됩니다.
그걸 갖고서 이해가 안 된다느니, 나는 이런 말씀이 싫다느니, 나는 성전으로 지어지고 헐어지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니, 여러분 그런 낭떠러지에 서서 여러분 나의 불행과 사망을 자초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 거스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대의 죄는 법리로 보면 성령을 거스르는 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거스르지 마시고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성전을 헐리라라는 말씀 뭐냐면 내가 죄악으로 행했던 시간과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불로 태워버리신다는 것이고, 다시 지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완악한 마음을 갖고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성전 지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로 성전으로 회복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을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도마와 빌립 사도가 우문을 합니다.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타박하지 않으시고 자비롭게 현답으로 그 사도들을 가르치시는데, 예배하러 가신다는 게 뭐냐? 14, 15, 16장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나 한 가지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신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강림이 있었고 이 일이 계속 하나님 나라 일로 진행이 되면서 마침내 바울 사도 때 완성된 하나의 이 표본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바로 여기 보면 교회가 됨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더 이상 답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통해 통치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약속하시고 교회가 되어서 저런 우리 유다미 같은 어린아이나 또 정말 나이가 많으셔서 교회를 올 수 없는 그런 연로하신 분이다 할지라도 교회가 되면 성령 세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 힘들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이것은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되면 안 되는 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되면 안 되면 약이 없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뒤져봐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컬 처치들을 여러 교단으로 다양한 교회들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건 교회의 분열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시더라도 교회됨으로 성령 세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성전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왜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을 헐고 성전을 지으시는 일을 지금 우리 인생 속에 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하는 게 뭐냐? 이 돈은 내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불로 태워서 헐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왜냐하면 이것이 죄를 만드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 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성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치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장 17절에 불로 성전을 세우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20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여기 보면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되는데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건 무엇이냐?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모퉁이 돌로 연합이 되는 것은 시편 118편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과 연결되는 것은 내가 제일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건축자가 쓸 수가 없어서 버린 돌, 나의 상처, 나의 실패, 지금 나의 불만족, 나의 어둠, 거기에 별처럼 빛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여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퉁이 돌에 연합이 되는 것이요,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을 보면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가루가 되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또한 가루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돌과 연합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깎고 다듬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지만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타작마당에 이 알곡의 반대, 이 가라지의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기로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며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런 반석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역대상 11장입니다. 역대상 28장 말씀, 역대상 28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아멘.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었느니라. 아멘. 일전에 제가 유대인들이 그린 성전의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죠. 그게 다윗의 설계도대로 복원을 한 성전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를 다윗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혼자 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 설계를 그리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임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렸는데 그것이 마치 모세가 하늘에서 본 양식대로 지은 성막처럼 적법하여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임한 영감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이 실로의 성막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그 영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감이 여러분 시편 119편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대표적인 말씀 103절 105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그리고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그리고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하나의 빛입니다. 섬광과 같은 빛인데 이 빛이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통과하면 나의 삶을 무지개빛으로 비추는 프리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영감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추는 거예요. 흑백 사진과 같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하니까 다채로운 컬러 사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영감을 받아 성전을 건축하고 그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의 성전의 환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어서 여러분들 마음에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 인생은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헐어진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인해 헐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니엘이 9장 2절을 보면 예레미야를 읽다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깨달아 기도하기를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기도를 하다가 사자굴에, 다니엘서 6장이죠,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 기도가 어떤 거죠? 성전이 있는 동쪽에 창문을 열고 다니엘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황폐한 성수의 주의 빛을 비추소서. 실로의 성막처럼 해체가 된 예루살렘 성전처럼 허물어진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빛을 비추사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깨달은 영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가 무엇이냐?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 6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딱 세 가지입니다. 교회가 된 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리고 창조하신 일도 택하신 일입니다. 예정으로 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번의 하나님의 중요한 택하심이 동일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를 가리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여호와께서 심으신 곧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이 좋은 일,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기뻐한다, 선택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태생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나에게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이 없는 것을 의심해야 됩니다. 기쁨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요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싫다고,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원수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61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씁니다. 아멘. 41장 16절입니다. 41장 이사야서 4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6절 말씀
41장 16절. 제가 이거 잘못 옮겨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65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65장 17절 18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17, 18절만 읽으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 사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런데 바이스 버사로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그러고 하나님도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영감을 받아서 실로의 성막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과 받으실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나의 삶에서 실제로 손으로 만지듯이 리얼리티로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 1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외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심지어 여러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여 성전 건축의 영감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감의 시체는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한 그곳에서 내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상실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계시면 그분은 기쁨 그 자체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즐거움으로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다윗에게 주신 영감을 한량없이 부어주사, 다윗의 인생에도 많은 승리가 있었지만 많은 실패와 많은 상실과 많은 눈물과 많은 하나님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감의 빛을 받으니 그것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쁨을 나에게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지 하나님 아버지, 실로의 성막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에서 하나님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기쁨을, 하나님 그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옵소서. 원수마귀는 이 기쁨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하나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오히려 기뻐하였으리라.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들었으면 너희가 오히려 기뻐하였으리라 하였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기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기쁨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헤세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시고자 하는 열심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모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을 찾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기쁨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시오니, 하나님, 이 신비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내가 세상살이를 하다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하나님 내가 낙심한 이 모든 나의 완악함과 나의 이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감을 더하사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샘물처럼 흘러넘치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